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해 주실 선교사님은 1997년도에 영국으로 파송을 받아 현재는 순복음 유럽총회 총회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며 런던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용복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제 선교사님 나오실 때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드리는 찬양도 받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민족 하나님 붙들어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 선진국도 되게 해주시고 위정자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나라 다스리게 하옵소서. 조영기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 한국과 온 세계에 이 어려운 때를 기회로 만드는 복음의 사역자 엘리야 같은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며 오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만나는 예배 드리고 우리 모두가 다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예배 승자가 되기를 위하여 이 선교대회에 참석한 많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또 오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선교의 불길이 더 불타게 하시기를 한번 기도해 주세요.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예배 자리에 두세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약속하신 대로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인도 속에 드리는 예배 되기를 구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의 종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이 민족을 이끌어가게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조영기 원로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치유광선을 발하여 아버지 그 연약한 몸 강해지고 병도 없는 깨끗하게 낫는 우리 귀한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바보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한국과 온 세계에 쓰임 많은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위축되지 말고 복음이
믿음이 충분하니 성령 충만한 아버지 순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종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의 안정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선교 열매가 더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모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게 들려주는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조영기 원로 목사님 건강 회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용훈 당회장 목사님 한국과 온 세계를 성령 충만하여 이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한 간구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님들 모두 성령 충만한 아버지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배 승리하면 삶에 승리합니다. 우리 예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 삼고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삶을 이렇게 평가해 본다면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저는 이렇게 깨닫기도 하지만 누가 물어도 그렇게 자주 말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고 또 제가 어떻게 해서 선교사가 되었을까? 이것도 생각해 보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제 스스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나는 이런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요, 능력이 안 되는데, 인격이나 모든 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것보다 내 수준보다 훨씬 많은 은혜를 주세요. 코로나 팬데믹 이런 가운데도 두렵지 않게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도 또한 돌아보면 이것도 은혜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그래서 선교 열매도 맺게 하세요. 저는 이 돌아보면서 내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저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제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격도 안 되는데, 부족한데,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수준보다 많은 은혜를 이렇게 주신 것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하고 뭐하고 바꾸자 그러면 어떤 거를 주어도 저는 제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하고 바꿀 마음은 없어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게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는 그의 수준과 그가 행한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을 이렇게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만 있으면 이런 은혜를 주시다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너희 꼭 믿음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형편이 어떻든지 기도 제목이 어떻든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항상 믿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믿음 안에 있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내가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믿음으로 사업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봉사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안에 늘 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내가 보이지 않는데 누구를 쳐다보면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믿음이 있네? 또 내 자신에게 대해서도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면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저는 여러분이 믿음에 있기 위하여 믿음이 있다면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믿음은 이런 증거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 상 주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병들면 예수님 찾아 나와 고쳐달라고 그러고, 귀신 들리면 자녀 데리고 와서 좀 쫓아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문제 있으면 해결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2 혈류증 앓았던 여인, 아니면 왕의 신하 바디메오, 이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병이 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고 사람을 찾지 예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또한 있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구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6절에는 보면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나타나는 증거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으면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거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 주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 생기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 하나님 저 해결해 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자녀 입학시켜 주세요, 주님 이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어리석게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사람으로 돼요. 근데 만일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만약에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멘 했는데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나가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과거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나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언젠가 신방을 갔습니다. 기도 제목을 물었더니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내는데 이것은 평상시 기도도 하지 않다가 그냥 물으니까 대답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분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저분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믿음 안에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가 구하는 상을 얻으며 살아가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중고등부가 있는데요, 버밍엄 지역은 모슬렘 공업도시지만은 모슬람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19번째 우리가 가서 방학이 되면은 몇십 명에서 도구미까지 하면 100여 명이 가서 복음을 전해요. 지역교회와 연합을 해서 어떤 한 장소에 허가를 내고요, 그쪽에 모여서 찬양을 하고, 그럼 애들이 영어 워낙 다 잘하는 아이들이니까 둘씩 짝지어서 훈련시켜서 주변을 돌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진이 나오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비가 오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지역에 가끔 비가 오는 이 기간이라인 거예요. 그러니 한 번도 갔더니 이 비가 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교복을 하는데, 그래서 인도했던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은 기도 들으신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께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고. 아이들이 반응들이 어떤 반응이냐면, 저 목사님 뭐야? 아니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이게 되냐,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비 오는 것을 멈추게 해주시고요, 거기서 워십 다 하고 전도하고 해가지고 많은 전도 열매를 맺어가지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얼굴들이 벌게 가지고 아이들이 가던 애들과 오는 애들이 얼굴이 신앙의 차원이 달라졌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김순건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슈퍼 옥수수 개발해서 아프리카 지역에 기근을 해결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분이죠. 이분이 북한에도 가가지고 슈퍼 옥수수를 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분인데 2001년에 19번째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의 그 일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때 북한이 가뭄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때 옥수수를 심었는데 비가 와야 이거를 실험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비가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북한 농업과학원 옥수수 연구원들이 장로님을 찾아와 가지고 간청을 하더래요. 장로님이 크리스찬인 걸 아니까 저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장로님 30mm만 좀 비가 오게 해달라고. 북한은 이런 모양이에요. 아무리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비가 안 오더라도 책임은 스스로 져가지고 숙청당한다든지 이런 일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자 장로님이 이거를 기회를 삼아서 이랬대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기도해 하나님은 잘 들으신다고. 그러니까 당신들도 같이 기도하자고. 여러분, 이 지금 부탁받았던 그런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공산당원, 그 중에서도 가장 철저하게 주체사장을 교육받은 사람들인데도 상황이 다급하니까 장로님 따라 같이 기도를 하더래요. 장로님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12mm가 비가 왔고요, 다음날 아침에 18mm의 비가 와가지고요, 정확하게 30mm의 비가 온 거예요. 오늘 이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싸인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주변만 돌아보도 병 안 걸릴까 이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있는 것은 똑같지만 사방으로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었으니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상을 얻어 이 땅을 이기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면 또한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는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어요. 구하면 상을 주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구해도 상을 주시지 않고 어떤 때는 내가 구한 것과 정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가시를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또 기도했어요. 답이 없었어요.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시를 옮겨주신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너 그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겨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삐집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원망하고 탓하고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른데 이때는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서 그때는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하면 상을 주시는 것을 믿지만,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어떤 모드로 믿음이 바뀌냐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켜 이러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100살이 되었는데 아니 자손을 낳아야 자기로 인하여 민족이 되죠. 근데 자녀가 생산이 되지 않자, 그리고 아내는 경수가 끊어지고, 과학적으로는요 자녀를 낳을 수는 희망이 없는 그때에 로마서 4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뭐죠? 약속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히브리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냥 아브라함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 안 주시자 그냥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 성경을 읽다 받았다면, 믿음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때 내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 어기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뜻이 있다라고 믿고 끝까지 약속 붙들고 기다립니다. 요셉은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지도자가 된다는,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꿈을 받았어요. 13년 기다렸습니다. 다윗이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요 20년을 기다렸어요. 15번이나 사울의 쫓겨다니면서 그는 진짜 생명을 유지하면서 기다리다가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때 내 방법으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아니면 낙심하고 물러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서 안 주시지? 그리고 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주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대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을 부족하지 않은 길로 인도하게 하실 때 인내라는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것은 다 최고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으로 보면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때때로는 응답도 늦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것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1997년 제가 런던에 선교사로 파송을 나갔어요. 갔더니 예배당은 없고요. 오후 2시에 영국 사람이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주일 예배가 아니에요. 오후 예배지, 저녁 예배지.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는데 다윗이 성전에 대한 사모함에 관련된 걸 읽을 때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생겼어요. 아, 우리도 성전 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그때 기도를 시작하는데 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었어요. 심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10년 동안요, 사례비를 받으면 먼저 성전 건축 헌금을 먼저 딱 띄었어요. 띄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내고 하나님 예배당 달라고. 그런데 영국은요, 와보시면 알지만 우리 교회가 있는 주변에 높은 건물도 없고 예배당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쉬운 것은 아니에요. 또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7년째가 되는, 예배당을 소망하면서 이게 기도하던 7년째가 되는 해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믿음도 좋으신 분도 아니에요. 그 믿음도 별로 없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그 남편이 이렇게 영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야, 너희 교회에 예배당 구한다며 여기 3층짜리 경매가 나왔는데 한번 그거 보지? 우연이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 경매를 갔는데 그 경매도 우리 형편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그거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거는 우리 형편이 안 된다고. 여선교 회장님이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집사람을 갖다 이렇게 막 쫓아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빨리 말하라 그러고 막 계속 이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경매를 가는데 우리가 수준이 있어가지고 여기 장로님들하고 이랬어요. 얼마 수준까지만 우리가 이렇게 딱 정해보자고. 거기까지만 되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말자 그러고 금액을 정한 게 95만 파운드예요. 당시에 95만 파운드,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해가지고 95만 파운드로 정하고 나가지고 이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이쪽이 저쪽에서 얼마 그러면 이쪽에 세 팀 중에 한 팀이 얼마, 이런 식으로 막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자신 있게 95까지 올라가려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편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중간에 그만둬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진짜 살 마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견학 비슷하게 가고 그래서 안 될 줄 알고 그랬다가 그 사람이 그만두는 바람에 우리가 당첨이 돼 버렸어요. 그 뒤부터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박수 칠 게 아니에요. 그 뒤부터 심각한 문, 이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심각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주님 융자 어떻게 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고 소망하는 기도를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열어서 결국은 그 예배당을 다 돈 마련해서 샀고요. 그게 7년 됐을 때죠. 영국에 간지.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께 보니까 또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또 장소가 모자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중에는 저희 교회 건너편 오른쪽에 한 50m 정도 되는데 본당보다 더 튼튼하고 더 3층짜리 선교관을 주셨어요. 그래서 10년 돼가지고 저게 지금 교회 본당이고요. 저게 지금 한 20억 주고 사서 한 20억 가까이 들어서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사진 나올라나 모르겠지만 선교관도 있는데 그 선교관이에요. 저기 선교관. 저것을 산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한 거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줄 때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어느 날 기도할 때 소원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듣게 하세요. 그러면 이루면 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 안 주신다고 삐지지 마시고 계속해서 약속 붙들고 인내하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요 얘기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독일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 참 존경하는 신학자의 목사님이신데요. 이 분이 독일의 나치에 이렇게 대항하다가 39살에 순교를 당하셨어요.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 근데 그 목사님이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나중에 목사님이 이 교도소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희망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모든 약속에 응답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아서 목사님은 그 마음에 이런 소망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의연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죽음 앞에 의연할 수 있지? 그 목사님은 적어도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분명하다 보니까 아마 의연할 수 있었지 않을까. 저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끝까지 약속 붙들고 삽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생각할 때 마치 부모는 용돈 주는 기계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정말로 그러죠. 돈, 책, 옷, 저놈이 나를 돈 버는 기계로 하나? 근데요 조금 철이 들면 이런 자녀가 부모가 얼마나 나를 위하여 고생하는지를 알게 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 저 녀석이 철들었구나. 믿음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면 은혜 주셔, 기도 응답하셔, 복 주셔, 이런 말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 손에 내게 주실 것이 뭐가 들렸나? 이거에 신경을 다 쓰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앙이 잘하면 이제 또 나중에 내가 원하는 때 손에 든 거 안 줘도 조금 잘하면 나중에는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줄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신앙이 좀 더 잘하면 하나님의 손에 든 내게 줄 선물보다 어느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느냐면 초점이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축복이라고 이렇게 느끼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얘기는 우리는 잘 압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와서 절하라고. 많은 그 땅의 백성들은 다 절하죠.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그들은 왕 앞에 붙잡혀 와가지고 단호하게 만약에 너희들이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 앞에 던져 넣을 것이며 아무도 여기서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엄한 그와 같은 위협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셔놓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왕의 손에 둬서 건져내시리라. 근데 이 뒷말이 멋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는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너 만약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너 교회 나가면은 너 이 회사를 퇴직시킬 거야? 너 신앙생활 버리지 않으면은 너 진급시켜주지 않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했던 그런 소리를 우리는 얼마든지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상을 구하는 믿음도 정말로 귀한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도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온전히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믿음이 돼야 되냐? 하나님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믿음까지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돈 가지고 위협해도 통하지 않고요, 직장 직책 가지고 위협해도 통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만족해요. 도둑 맞았어요, 우리 교회 어떤 한 집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뭔가 특별한 뜻이 있을 거예요.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제정신인가?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어요. 주변에서 마음저림이 위로했어요. 어떡해.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 아들은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얻은 사람은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진짜 위기는 내 신앙의 초점이 보이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상에만 내 초점이 있는 게 이게 위험한 거지, 하나님을 얻은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 돈 줄게, 예수 믿지 마. 통하지 않습니다. 너 불에 타 죽일 거야?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쩌면 기도하는 제목이 아직 응답이 없습니까? 이런 믿음까지 되길 바라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뭔가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길 바라요. 내가 원하는데 직장이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아? 하나님은 더 기도했는데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더 좋은 일을 하나님은 주실지를 믿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63주년 우리 교회 기념예배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온 게 믿음으로 세워졌다고. 아마 예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긍정할게요. 이 교회를 세운 이 교회 저변에 흐르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의 신앙은 이런 부분인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여기는 믿음.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감당하는 은혜 준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신앙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표현으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이거는 어떤 것도 틈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실은 시간 주어지면 시간 맞추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편인데, 맞추려고 하다 보니 말이 꼬이고 빨라집니다. 그래도 알아는 들으셨나요? 그럼 됐어요. 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받침대에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금 안 주시면 조금 이따 주실 거예요. 오늘 안 주시면 내일 주세요. 하나님은 약속 지키시는 분이에요. 약속에 부도내는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인해 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문제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 나와 기도하여 상을 구하는 분이십니까? 아니시면은 사람 붙들고 탓하며 하나님 탓하며 이렇게 사는 분이십니까? 점검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은 약속 반드시 지켜 믿고 끝까지 인내하다가 정말로 가장 좋은 것을 얻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인내하지 못하다가 그때 좀 참을 걸 이러는 분이십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든 선물에만 마음이 쏘여 있으십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사랑을 더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의 수준을 평가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부어주는 은혜를 입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요. 하나님, 결단한 대로 내게 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이런 분들 손 가진 대로, 깨달은 대로, 결단한 대로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면 제가 한번 축복 기도해 드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저희에게 웬 말인지 왜 있는지 허락하여 주셔서 자격도 안 되고 부족한데 실수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수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선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보배 같은 이 믿음 간직하고 살기를 구하여 손을 얹은 우리 종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 성령 충만하게 하여 더 큰 믿음으로 넘치게 채워주셔서 믿음으로 구하여 상을 얻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영원한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 듣는 종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열어 하나도 남김없이 응답하여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소원이 있은 분은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에 놀라운 건설을 주시고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설의 자녀가 믿음으로 잘 자라고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치료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성령이여 이 시간에 친히 만져 주옵시고 저들을 고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이름의 근세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명하노니 흑암의 악한 저주는,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만성 두통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장병도 다 사라질지어다. 고혈압, 당뇨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척추, 허리, 무릎, 연골, 관절, 뼈에 마디마디마다 어린 양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회복될지어다. 모든 암덩어리, 종양은 뚝뚝 떨어질지어다. 신경, 근육, 혈관계통의 모든 질병도 다 사라질지어다. 부인병도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상한 심령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숭아마다 분초마다 치료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함께 하시니 오늘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삶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